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다. 그들의 티끌이 많은, 먼지 많은 그러한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는 발만 말고 머리라든가 아예 다 씻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몸을 벌써 씻은 사람은 다리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더 이야기를 한다면 몸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복음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말한다고 하겠죠. 칭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한다면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 땅바닥에 발 붙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실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씻는 것,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자백하는 이러한 성화적인 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이 세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세족을 하셨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시고 지금 한 주간을 지나고 오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삶에 적용, 실천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개념의 기독교, 이론적 기독교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뭔가 조금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거리끼는 게 뭐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에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뭔가 나의 삶에 그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한 주간 안에라도 우리가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성경 공부와 이론과 기독교 예식의 하나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활 가운데 특별히 부부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 자녀와의 어떤 관계에서 터놓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자일필 몇 년씩 지난 게 있다. 어떤 뭔가 마음에 조금 찜찜하지만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혹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내가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변명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 서로 간에 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맛이 내 속에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세족식이 끝나고 또는 세족식 지금 중간 이제 뒷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파는 그런 것과 관계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시죠. 왜요? 다 아니까.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나는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오후 9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을 찢기고 피 말리고 하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분은 다 눈에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배신할지를 알고 지금 이 가운데 12명 가운데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같이 밥 먹고 평생 3년 내일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받아야 할 이 순간에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을 그대로 보고 주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수해야 되는 그것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심령이 괴로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판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저기 앞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어디에서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까마득한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하면서 거기 6장 70절 71절에서 벌써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하고 진즉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는 지금 이제는 바로 몇 시간 후에 이것이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부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곧 이어서 이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하고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이 잡혀서 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 하는 것을 반복해서 자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서기 한 30년이라고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는 저기 한 85년경 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5, 60년 후에야 기록된 것이 이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때 기록되면서 사도 요한이 참 그때는 우리 왜 그리 못 알아먹었나 몰라 그런 이제 내용의 말이죠. 그 상황에서 누군지 이제 모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도 똑같이 씻어주셔서 차별이 없었거든요. 뭔가 그 자리에서 좀 구분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오늘 예수 이상한데 제가 뭐 좀 일이 있나? 사고 쳤나?
뭐 이렇게 감이라도 잡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하시는 것은 똑같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곧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이제 막내고 아주 귀엽게 아주 예쁘게 또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학교 아주 우등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졸업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시몬 베드로가 묻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오죠. 근데 아마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익숙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르네상스의 주역이잖아요. 15세기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1500년 가까이 뒤에 사람이고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거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식탁이 있고 전부 식탁 의자에 앉아서 만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세기에 이 피렌체 공화국의 빈치에서 시골 마을 빈치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탈리아로 이제 크게 뭐 됐습니다만 빈치라는 시골 마을에서의 그 레오나르도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은 그때 지역명 이런 거를 많이 따서 이제 드는 관사고 그래서 빈치 마을의 빈치 시골 아이인 레오나르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그림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그림이 마치 원형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이스라엘의 어떤 밥 먹을 때 식사 자세는 오늘 우리 같이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게 또 많아서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뭐 흘리지 말고 그러나 반드시 앉아서 먹고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비슷하게 누워서 밥을 먹었거든요. 한 몸이 한 절반 3분의 2 정도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삐딱한 이렇게 하고 턱을 개듯이 이렇게 하고는 먹었거든요. 우리 같으면 쌀밥에 숟가락에 또는 뭐 국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흘리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거기는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 부침개 같이 그런 식이 이제 그 주식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스랄까요, 뭐 포도주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게 찢어서 먹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이제 여기서도 막 포크로 찍어서 하는 것 같은 이 서구식 한참 후에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뭐 그런 포크를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쯤 이렇게 기대고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 제일 애교쟁이 이 막내인 요한이 기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하죠. 여기 눈치하면서 야야야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팔 사람 있다고 얘 누구래? 야 요한 네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 예수님의 심장 마음에 제일 가까이서 네가 그래도 제일 잘 알잖아.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속 터놓고 얘기도 네 했을 거 아니야. 누군지 너 알아? 하고 이제 눈짓을 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해봐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그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요한도 모르니까 바로 예수님의 턱 밑에서 예수님 그 사람 누구예요? 하고 이제 베드로의 눈치를 이제 받아서 질문을 했죠.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이제 찢어서 적셔가지고 그 유다에게 줬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일상적인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 주인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식사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떡을 이제 찢어서 그 사람에게 뭐 포도주든 소스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에티켓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이런 방식에 따라서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적셔서 이제 유다에게 줬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 우리가 뭐 아주 잘 아는 누구라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아는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성경 학자들의 이제 좋은 의견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원어 그대로는 이스카리오테스라고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카리옷 이제 이 자는 우리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가룟이라고 하죠. 가룟 출신의 유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의 유다다. 이 히브리인들은 본래 성 없이 이름을 짓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다 한 분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은 성이기 때문에 굳이 성을 쓸 필요가 없고 성이 없이 그냥 이름만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뭐 시몬이라든지 유다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은 우리나라 뭐 영철이 철수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뭐 동네에도 몇 명씩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야 저는 뭐 키 큰 영철이 작은 영철이 뭐 안경 쓴 영철이 안 쓴 영철이 여기 뭐 부천 영철이 서울 영철이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보통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지역의 고향인 유다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카리에서 온 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카리 아까 스카리오 거기에서 이제 원래 시카리라고 하는 말은 자객단, 암살단, 열혈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화 암살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누가 거기에서 막 나와서 합니까? 여자 주인공 뭐 전지현이 암살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뭐 우리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일제 식민 치하에 이런 뭐 임시정부 이렇게 뭐 독립군, 광복군 이런 식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열혈당원 이 시카리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로마의 지배 이런 압제 속에 때로는 막 아주 성전 모독까지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시기의 상황에 따라 많이 이제 그 어떤 변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독립운동,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 사람, 그 암살단 이런 사람들을 시카리, 열혈당원,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상해 임시정부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또 저기 뭐 홍구공원 거기 가면 뭐 그 윤봉길인가 윤봉창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제가 그 상해 임시정부랑 또 홍구공원이랑 직접 가서 다 이게 해봤는데요. 예, 누구라고요? 윤봉길 당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자들이 이 시카리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아주 목숨 바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까 뭐 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이 있습니다. 네. 저기 특별히 이제 쭉 흘러오면서랑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하면서 각 나라로 가면서 뭐 호적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각 나라마다 대체로는 성이 다 있고, 그럼 거기식으로 이름을 또 맞춰서 그 호적 등록도 해야 되고, 또는 아빠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뭐 저기 독일 사람이고 뭐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라든가 많은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지금은 대체로 다 이제 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는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그런 저 암살단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또는 이미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마음에는 그런 말 들으면서도 계속 그것이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는 것으로 계속 그에게는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목표, 생각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건 자기식 선글라스, 색안경을 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가 기대하고 있는 왕국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또는 세상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목표 성취,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의 무병장수,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집안에 내 생에 쫙 열리는 그것이 그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필 나한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 라는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들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중병이 걸렸다, 무슨 사고가 생겼다, 우리 아이에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2, 3일 안에 신앙으로 이것이 좀 걸러지고 해결되고 그러면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 상처를 후벼 가면서 내 마음에 계속 그 고통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만약에 계속 한다면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인간적인 슬픔과
이해 못하고 힘겨운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왠지 모르는 평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런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선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하겠다고 내게 던지셨나 봐.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 속에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나를 후벼 파서 상처가 어려워지고 뭐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아니네 뭐 되는 게 뭐 있어 그런 것이 많아진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를 점검해 보라고 한번 시험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3년 이상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온 것은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나의 과거의 모든 죄, 나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앞에 대표적인 거 7개만 봐도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앞장서주면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되겠네. 그의 계속되는 모든 상황에서의 목적과 그의 원하는 것은 계속 로마의 독립이고 다윗 왕국의 옛날에 정토가 넓었고 잘 살고 힘 있었고 경제 부흥되고 이러한 것에 계속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그런 나라를 다시금 만들겠다고 하는 그의 기대치와 막판에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이것들이 해가지고 막 장풍을 날리면 그냥 막 사람들이 날아가 버리고 누가 까불면 그냥 막 즉사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듯이 뭐라고 말하니까 수문이라 하고 사람들 피해서 저쪽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뭐지 이래 갖고 되겠어. 그 마음에 계속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속에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어서 내가 온전히 그분을 쫓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과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뭐 더 콩고물 없어요. 나 뭐 보너스 많이 안 줘요. 뭐 요랬는데 우리 자녀 뭐 취직 될 거예요. 맨날 그곳에만 초점이 있는 사람, 요만큼 했는데 안 했는데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과는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차고 얼마든지 튕겨져 나가버릴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다에게 찍어서 이게 딱 빵을 찢어서 적셔서 줬더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난주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하여튼 뭐 여기와 관계되는 가룟 유다와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또 섭리적으로라든가 많은 복잡한 부분이 있고
몇 시간 해도 다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비유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진흙 반죽한 진흙 덩어리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초콜릿 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데 진흙 덩어리는 햇볕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돌같이 단단해진다. 초콜릿 덩어리는 햇볕이 내려쬐일수록 더 물렁물렁해져서 맘대로 쭈물떡 걸 수 있게 된다. 네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영역. 내가 어느 것을 결단하겠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자기의 결단이요, 자기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유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결단을 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새 데이트 프로그램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신들린 연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한 걸 제가 봤는데 확실히 귀신이 있어요. 거기에 무당 3명하고 그 사주 또 역술한 3명하고 타로 하는 여자들 2하고 이게 이제 8명이 4명 이렇게 짝짓기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의 관점에서 영적인 것과 일반 사람들이 이런 연애하면서 선택하는 것과 얘들은 어떤 차이에 뭘 하나, 확실히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들도 헷갈리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서로 막 봐주고 그런데 헷갈리고 그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뭐가 상황이 변했어 해가지고 또 바뀌고 이게 갖다 붙이는 것도 참 교묘하게 합디다마는 막 울고 불고 지들도 역시 똑같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귀신의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지들끼리 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강 감은 잡더라고요. 마귀가 그 속에, 유다 속에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탁 엎드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계속 상황에 떠밀려가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인생 목표에만 올인을 해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가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아까 그런 신들린 연애인가 이런 걸 하면 또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가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신이 데이트하면서도 그래도 좀 지탄받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너무 쉽게 그냥 안 믿고 뭐가 일이 좀 안 되면 에이 안 믿고 뭐 하면 에이 안 할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영적인 부분에 이런 것에서도 너무 그 자체가 비중이 없고 주님이 주인이 안 되고 아주 가볍게, 그래서 그냥 주님 믿는 것도 뭐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가면, 시간 나면, 뭐가 형편이 좋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대부분의 가룟 유다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연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시 나머지 11명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름 보내시는구나, 쓸 물건 빨리 사라고 하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라고 하나 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뭐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사무적인 일상적인 반복적인 이런 것에만 늘 내일 졸업장 받아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합숙을 하면서 최고의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 인간적인 그들의 본 모습으로는 이런 정도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만은 알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서 하려던 거 빨리 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회계장부 갖고라는 말인지,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알았네, 들켰네. 유다는 뜨끔하면서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양심의 가책하는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담아두셨다. 로마서 1장에 그런 자연계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체로 알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일수록 훨씬 주님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한 사람일수록 훨씬 주님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주님의 책임을 맡고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일수록 훨씬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한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는 늘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했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그러한 기록된 말씀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지금 바로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아무나도 잘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바로 있으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냥 누가 흘려 하는 말 같은데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맞아 그렇지 하는 것으로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환경이 변한다, 상황이 달라졌다, 때로는 내가 아팠다, 사고가 났다, 환경적인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특히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그것을 다 1대1로 등식과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프면 죄지어서 아프다, 뭔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욥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간질인지 안질인지 굉장히 평생 고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프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죄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지 않고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의 중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뻔히 알 매독 같은 거, 그런 성병 같은 거, 때로는 우리의 일반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데 어울려서 쉽게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병 같은 거라든지, 또는 내가 겉으로는 잘 신앙인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하면서 위선자와 같은 삶을 산다든지, 그런 것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판의 경우와 어떤 그냥 중병에 걸린 경우는 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는 대체로는 이유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금방 찔림이 오고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왠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것은 너무 쉽게 그냥 죄 때문에 왔다,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도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 날 수도 있지. 꼭 죄 지었다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겠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참 해가지고 200km로 밤에 달리기도 하고 남 희롱하고 야타 해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런 놈들은 사고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은 운전하고도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는 운전 피하는 종합 세트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탄을 받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일단은 내게 혹시 문제가 있나? 라고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게 그냥 팍 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너무 거기에 자책하거나 내가 뭔 잘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쳤어,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 5번째는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심의 소리, 양심에 내 가책되는 것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양심에 들려오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거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하는데도 계속 가룟 유다는 뺀질거리면서 계속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혹시 있고 잘못한 게 혹시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엄청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이 생겼다, 부부간에 불편한 것이 있다, 그러면 10분 안에 해결하라. 하루 해는 너무 길다.
밤 자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그것은 계속 키워나가고 엄청 상처가 많아진다. 해묵은 것까지 다 들춰내게 된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는 할 수 있는 대로 10분 안에 해결해서 아유 미안해,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했네,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가 아직도 그런 게 입에 많이 붙어 있나 봐. 아직도 너를 이해 잘 못하나 봐. 아빠의 이런 참 성품에 나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그때마다 좀 이 얘기 좀 해주렴.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이게 막 30분이 지나고 막 1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주님은 최대치까지 해서 해지도록 분을 뿜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신앙 생활하는 조금 성숙한 사람은 10분 안에 늘 푸른 성도님들은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개했을 때 질질 끌면 결코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다. 거짓말을 하나 하면 거짓말을 덮으려면 7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짓말 어쩌다가 하나 했는데 그걸 아닌 척하고 막 둘러대기 시작하면 이것도 안 맞고 그러면 또 이거를 뭐 또 맞추고 막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제일 속편한 것은 단순 솔직한 것이다. 내가 아직도 왜 이러나 몰라. 이 나이 돼 갖고도 이러네. 아이고 참 부끄럽네. 미안해. 용서해줘. 죄송합니다. 아들아, 엄마 용서해줘.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겠죠. 유다가 그것을 받고 곧 튕겨져 나갔는데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이죠. 밤 일어라. 이 은유법을 써가지고 성경 요한복음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그는 지금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밤의 어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가룟 유다를 빨아들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데가 있던데 되게 문학적 표현이 좋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고백록도 쓰고 한 사람이죠.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만유교를 믿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배쳐가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보면서 어느덧 딱 돌아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는 그가 팍 돌았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됩니다. 교부가 됩니다. 밤이 깊은 때 아닙니까? 가치관이 혼란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밤에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랑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